함께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들,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 그 귀신이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어둠의 그 권세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져내신 그 부분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흑암,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의 은혜로 그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게 우리에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얻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옮겨진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속량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속박하지, 어둠의 권세로 나를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그리고 온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그 의인 되신, 우리 참 의인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로 안전하게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선포할 때 이 놀라운 권세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이 보증이요 확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책에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제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직 의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진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롭다함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량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는 아무 값도 기르지 않고 값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분, 이루어 주신 분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면서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냥 이 값을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이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저받았지만 주신 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간과하심이라는 뜻은 큰 관심 없이 대충 보며 넘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계속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앞으로 죄는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 예수 보혈로 모든 죄가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 믿고도 또 내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거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악한 영이 주는,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넘기신다는 것이죠. 이건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옮겨졌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이 구원의 법칙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믿으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부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공자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알라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는 하나님께서 다 관과하심으로 패스오버,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는 회개하면 죄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매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런 시스템이, 이 구원의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참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참으셨다고 하십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참지 않으시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에게도 내가 볼 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너는 그것도 못 참니?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니?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오늘 그 구원의 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법으로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며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의 보로만 우리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서 확증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기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됐습니까? 거저받았습니까? 거저받아. 나는 거저받았는데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대가 지불을 하나님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보화가 있겠습니까?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원죄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원죄는 첫 번째 아담은 그
태초에 그 인간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거 다 따먹으라고 다 따먹어줬죠.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다 따먹어도 되지만 그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너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너도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내 그 마음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내 마음 교만과 그 높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 죄를 지면서 그 죄가 이제 인간으로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적으로 이 죄성이 본성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생 그래서 원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그 부분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와 멀어진 것입니다. 점점 죄와 멀어져야 돼요. 동에서 서에까지 멀어지는 것처럼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화평은 화목, 화합,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단절되어 있던 그런 분리되어 있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화목한. 우리가 그냥 입에 달고 얘기하는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화목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화목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마음만큼 우리 가족들 보면 그 화목이 하나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기에서는 물음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과도 그 화평,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단일 기도회 제 11일차 간증자가 누구였습니까? 조혜련 집사였습니다. 무려 딸을 7명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조혜련 집사가 5째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첫째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했는데 딸, 그래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된다. 또 딸, 또 딸, 또 딸. 그런데 조혜련 집사 이제 임신했을 때는 호랑이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100% 아들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부터 나옵니까? 얼굴부터 나옵니까? 얼굴부터. 얼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라는 거 확신했대요. 근데 다리까지 다 나오고 보니까 달고 나와야 될 걸 안 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상심돼서 애를 뒤집어 놨대요. 그런데 뒤집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그래서 본인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 후로도 딸을 둘 더 낳고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은 일본 종교라면 남녀 호랭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이성미 집사 알죠? 이성미 집사님이 그렇게 연예인들 생명체에 다 기록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언니 나한테 전도면 언니 안 만날 거야. 가증스러워해서 어떻게 그렇게 집회에 한번 초대했는데 또 거기서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정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혼하고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 중국에 어떻게 또 가게 되면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남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고 낸 다음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째 언니가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가정들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남동생이 구원을 받고 8명 중에 그렇게 하면서 남동생 또 그래서 1, 4, 7만 빼놓고 첫째, 넷째, 7번째만 빼놓고 다 전도해서, 근데 엄마도 그 남녀 호랭교 그렇게 평생을 빌고 했는데 미국 집회까지 따라가 미국 집회에서 결국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76세 때 엄마가 복음을 깨닫고 지금 5년 동안 성경을 56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글도 모르신대요. 그래서 글 모른다고 성경 못 믿는다는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여간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가족들이 지금 다 돼서 첫째 언니 빼놓고 다 전도가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조혜린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가족들에게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언니, 다섯째 언니, 본인이 다섯째니까 여섯째 언니, 여섯 동생, 일곱째, 여덟째 막내 까지 다 구원받고 이제 한 명 남았다는 것이죠. 한 명은 어떻습니까? 그 7남매가 에워싸면 곧 이루어지겠죠. 그 철옹성과 같은 그 화목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섭섭하고 시기질투하던 그런 가정이 조혜린 집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가정이 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화평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조혜린 집사의 가정만 하나님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화평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답니다. 다 밝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을 등불을 켜서 이 바가지로 덮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등잔 위에 탁 올려놓으니까 그 옛날 우리 등잔불 호롱불에 있어 봤잖아요. 그럼 누가 누군지 어디 손 더듬어서 찾았어요.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롱불에 불을 탁 비춰서 등잔에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에 탁 둘러서 앉으면 얼굴들이 환히 비춰지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런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에 등불이 돼서 우리가 등경 위에 탁 비춰서 가족 모두를 비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때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참으시는, 나를 구원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 우리가 생명적인 가족들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때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얼거지는 결과는 내가 빛의 자녀요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우리 가족들이 다 빛의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